쿠마 아도나이 베야푸츠 오예베카 베야누스 메사네카 미파네카.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샬롬 생각하는 성경 홀리아미입니다. 오늘은 어제의 말씀과 연결하여 제사장이 성막에 출입할 때 입어야 하는 의복에 대해 설명되어 있습니다. 제사장은 흉패와 에봇, 고독과 반포속옷, 관과 띠까지 모두 착용해야 성막에 출입할 수 있고,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정해진 옷을 입지 않고 성소에 출입하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제사장이 입어야 할 옷에 대한 설명은 먼저 영상을 보고 다시 나누겠습니다. 내 형 아론으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손 가운데 그의 아들들인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과 함께 내게 나오게 하여라. 그리하여 그가 제사장 직분을 맡아 나를 섬기게 하여라. 너는 내 형 아론을 위해 거룩한 옷을 지어주어 영광과 아름다움을 선사해야 하는데, 내가 지혜의 영을 주어 뛰어난 솜씨를 갖게 된 사람들 모두에게 말해 제사장으로 나를 섬기게 될 아론을 거룩하게 할 옷을 짓게 하여라. 그들이 지어야 할 옷들은 가슴패, 에봇 안에 받쳐 입는 겉옷과 속옷, 관이다. 그들은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위해 이 거룩한 옷들을 지어야 한다. 그래야 그들이 제사장으로 나를 섬기게 될 것이다. 그들로 하여금 금실, 청색실, 자주색실, 홍색실, 고운 배실을 쓰게 하라. 금실, 청색실, 자주색실, 홍색실과 고운 배실로 에봇을 만들되 정교한 솜씨로 해야 한다. 에봇의 두 기퉁이에는 어깨끈을 붙여 묶을 수 있게 하고, 허리띠도 그것과 마찬가지로 정교하게 짜되 금실, 청색실, 자주색실, 홍색실과 고운 배실로 에봇과 하나로 이어서 짠다. 호마노 보석 2개를 가져다가 그 위에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새기는데, 태어난 순서에 따라 한 보석에 6 이름을, 또 한 보석에 나머지 6 이름을 새긴다. 이 2 보석 위에 이스라엘의 아들들 이름을 새기는 것은 보석 세공사가 임장을 새기는 것 같이 하여라. 그러고 나서 이 보석들을 금틀에 박고 이스라엘 아들들을 기억나게 하는 보석으로 에봇의 어깨끈에 붙인다. 아론이 여호와 앞에서 그 어깨에 이 이름들을 달아 기억나게 하는 것이다. 또 금틀을 여러 개 만들고 순금으로 노끈 같은 사슬 2개를 따아 만들어 그 틀에 붙인다. 또 너는 심판할 때 필요한 가슴패를 만들되 정교한 솜씨로 해야 하는데, 에봇처럼 금실, 청색실, 자주색실, 홍색실과 고운 배실로 만들어라. 그것은 길이와 너비가 모두 뼘인 정사각형으로 2 겹으로 만든다. 그리고 그 위에 보석을 4줄로 박아라. 첫째 줄은 루비, 도파즈, 녹주석, 둘째 줄은 터키오, 사파이어, 에메랄드, 셋째 줄은 한 호박, 백마노, 자수정, 넷째 줄은 녹보석, 호마노, 벽옥으로 박는데 금틀에다 넣고 박는다. 이들 보석에는 이스라엘의 12명의 아들들 이름이 있어야 하는데, 보석에 각각 이름을 하나씩 새기되 12지파에 따라 임장을 새기는 것 같이 하여라. 가슴패에 필요한 것은 순금으로 만든 노끈 모양인데, 그것을 가슴패 2 귀퉁이 쪽에 달 것이다. 먼저 가슴패에 순금 고리 2개를 만들어 위쪽 2 귀퉁이에 단다. 그리고 그 2 고리에다 만들어 둔 노끈 모양을 각각 붙이고, 그 노끈 모양 다른 쪽 끝은 에봇의 어깨에 다는 보석판에 단단히 붙이는 것이다. 그러고는 금고리 2개를 더 만들어 가슴패의 아래쪽 2 귀퉁이에 달되 안쪽에 단다. 또 금고리 2개를 더 만들어 에봇의 앞자락 정교하게 짠 허리띠 위에다 가슴패 아래쪽에 달린 금고리들과 짝이 되게 단다. 그리하여 가슴패의 금고리들과 에봇의 금고리들을 푸른 끈으로 에봇 허리띠 위쪽에서 이어주어 가슴패가 에봇 위에서 들뜨지 않게 잡아주는 역할을 하게 한다. 이렇게 아론은 성소에 들어갈 때마다
그의 가슴에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이 적힌 판결의 가슴패를 달고 들어가니 이것은 여호와 앞에 항상 기억나게 하는 것이다. 또한 이 판결의 가슴패에 우림과 둠밈을 붙여야 한다. 그리하여 아론이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마다 이것들이 그의 가슴에 있게 하여라. 아론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판결을 할 때 여호와 앞에서 항상 그의 가슴에 지녀야 할 것이다. 영상을 잘 보셨나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제사장 의복은 독특하면서도 화려한 형태의 의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두 어깨에 야곱의 12아들의 이름이 적힌 보석을 단다든지 가슴에 12아들을 상징하는 보석 총 12개를 단다든지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사장이 이스라엘 12지파를 대표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왜 제사장을 위한 특별한 옷을 만들라고 명령하시며 제사장들은 왜 특별한 옷을 입어야만 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지에 대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 전에 먼저 정리하고 넘어가자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성막은 하늘 성전의 모양을 본떠서 땅의 성전으로 세우신 것인데 우리는 땅의 성전을 통해 하늘 성전의 모습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땅의 성전과 하늘 성전을 분리해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제사장 또한 땅의 성전을 섬기는 사명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제사장의 모든 업무와 복장들은 하늘 성전과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제사장의 옷은 흉패와 에봇, 겉옷과 반포속옷, 관과 띠로 구성되어 있는데 제사장이 이 옷을 입을 때에는 순서대로 입어야 합니다. 그래서 반포속옷이 가장 안에 입는 옷이며 가슴에 다는 흉패와 머리에 쓰는 관이 가장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처럼 제사장의 업무에도 절차와 순서가 있으며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속죄 제사를 드릴 때에는 더욱 제사법에 맞추어서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제사장은 이스라엘 12지파를 대표하는 최고의 권력자들인데 그렇기 때문에 일반 백성들보다 더욱 법을 잘 지켜야 합니다. 이것이 제사장 또는 권력을 가지고 있는 자들의 마땅한 의무입니다. 그리고 제사장의 옷을 만들 때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느게 꼰, 배실이 사용되는데 이러한 재료들은 성막을 지을 때도 사용되는 재료들입니다. 이 부분은 지난번 성소를 설명할 때 했던 내용이기도 한데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기 위해서는 각각 별개의 성전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전의 재료들이라도 각 재료들이 서로 연결되어 하나의 성전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전의 머릿돌과 같은 형질의 재료들로 구성되어야 서로 연결할 수가 있죠. 특히 예수와께서 성전의 머릿돌이 되시고 교회와 성도들이 몸을 이루는 성전의 재료들이라면 성도들은 예수와 같은 생각, 같은 믿음, 같은 가르침을 가져야 예수와 연결될 수 있습니다. 예수와의 가르침과 나의 가르침이 다르다면 하나의 성전으로 연결되지 못하고 서로 다른 형질 때문에 금방 떨어져 버릴 것입니다. 이 맥락이 제사장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제사장의 본질은 성막과 동일하며 제사장도 성막의 일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의 옷이 성막의 휘장과 같은 재료로 만들어지는 것처럼 제사장이 지켜야 할 법과 성막의 법은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만약 제사장의 법이 성막의 법과 다르다면 그 제사장은 성막에 올리지 않아 죽거나 제사장의 권한에서 끊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기나 AD 70년에 있었던 1차 유대 로마 전쟁으로 인해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는 성전이 무너지고 성전을 섬겼던 제사장들도 모두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제사장은 성전의 법을 더욱 굳건히 세우는 자가 되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자들이 제사장의 업무를 맡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마지막에 세워질 제3성전 때에는 성전의 법을 가장 잘 지킬 수 있는 새로운 계열의 제사장들이 세워지게 됩니다. 그래야 성전이 오랫동안 유지될 수 있죠. 그리고 제사장들은 하늘의 법을 스스로 실행하는 자인 동시에 이스라엘 12지파들이 법을 더 잘 지킬 수 있도록 바른 법을 인도해주는 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의복에 가장 바깥에 흉패를 입는데 이때의 흉패가 미시파트 흉패입니다. 우리는 미시파트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지켜야 할 계명이라는 것을 이미 배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관찰하고 판단하실 때 그 제사장에게 미시파트가 있는지를 확인하며 제사장은 미시파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른 법으로 인도하고 있는지를 판단받게 됩니다. 이 내용을 예수와께서는 하나님의 계명들 중에서 첫째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둘째는 이웃사랑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이 곧 사람들에게 올바른 하나님의 법을 적용하는 미시파트의 공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것들이 연결되어 있는데 모든 말씀들을 정리하다 보면 결국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한다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부분을 제사장들이 성막에 들어올 때마다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땅의 성막에 제사장이 필요하다는 것은 하늘 성전에도 제사장이 필요하다는 말이고, 하늘 성전에서도 제사를 드리고 있다는 말입니다. 하늘 성전에서는 과연 어떤 제사를 드리고 있을까요? 땅의 성전처럼 동물로 희생 제사를 드리게 될까요?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늘 성전은 영원한 성전이기 때문에 수명이 정해져 있는 땅의 동물로는 제사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영원한 성전에 걸맞는 영원한 제물을 드려야 하는데, 그 제물이 먼저는 예수아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아께서 영원한 제물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죄가 없으시기 때문이고, 죄가 없다는 말은 하나님의 모든 법을 다 지키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성전에서 드리는 영원한 제물은 결국 하나님의 법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자들이 하늘 성전에서도 제사장이 될 수 있고, 마찬가지로 이방인인 우리들도 하나님의 법을 지킨다면 세상 끝에 새로운 계열의 제사장들이 될 수 있습니다. 대신 우리 이방인들도 제사장이 된다면 제사장에 걸맞는 의복, 이웃사랑이라고 표현되는 위시퍼트의 공의를 가지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제사장에 대한 부분은 레위기에서 더욱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이 성막에 들어올 때마다 정해진 의복을 반드시 입으라고 명령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정해진 명령을 지킴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 홀리아미 가족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말씀 읽으시고 질문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샬롬! 너는 금으로 태를 만들고 순금으로 노끈처럼 두 사슬을 닦고 그 따은 사슬을 그 태에 달지니라. 너는 판결 흉패를 에봇 짜는 방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배 실로 정교하게 짜서 만들되, 길이와 너비가 한 뼘씩 두 겹으로 네모 반듯하게 하고, 그것에 네 줄로 보석을 물리되, 첫 줄은 홍보석, 화목, 녹주옥이요, 둘째 줄은 석류석, 남보석, 홍만호요, 셋째 줄은 호박, 백만호, 자수정이요, 넷째 줄은 녹보석, 호만호, 벼곡으로 다 금태에 물릴지니,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대로 12이라 보석마다 12지파의 한 이름씩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새기고, 순금으로 노끈처럼 따은 사슬을 흉패 위에 붙이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흉패 위 곧 흉패 두 끝에 그 두 고리를 달고, 따은 두 금 사슬로 흉패 두 끝 두 고리에 깨어 매고, 두 따은 사슬의 다른 두 끝을 에봇 앞두 어깨바디 금태에 매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흉패 아래 양쪽과 안쪽 곧 에봇의 닿은 곳에 달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에봇 앞두 어깨바지 아래 매는 자리 가까운 쪽 곧 정교하게 짠 띠 위쪽에 달고, 청색 끈으로 흉패 고리와 에봇 고리에 깨어 흉패로 정교하게 짠 에봇 띠 위에 붙여 떨어지지 않게 하라.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한 이 판결 흉패를 가슴에 붙여 여호와 앞에 영원한 기념을 삼을 것이니라. 너는 우림과 둠밈을 판결 흉패 안에 넣어 아론이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에 그의 가슴에 붙이게 하라. 아론은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흉패를 항상 그의 가슴에 붙일지니라.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알림 설정도 해주시고요. 사랑과 관심 부탁드려요. 슈바 아도나이 리베보트 알레페 이스라엘. 여호와여 이스라엘 천만인에게로 돌아오소서.